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5월 8일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자녀 손들이 연락은 하던가요? 저는 이 예배 마치고 부모님께 연락드리려고 하는데 예상이 가는 딱 모습이 있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통화가 3분을 넘질 않아요. 제가 3남매 중 장남인데 장남도 무뚝뚝하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살가운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드리면 잘 있냐? 잘 사냐? 별일 없냐? 알았다. 끊어라. 하고 전화가 3분을 넘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전화하고 그냥 뚝 끊고 마는 거죠 뭐. 그래도 전화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옛날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어버이날 이즈음이 되면 꼭 부모님께 편지 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쓸 말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계속해서 편지 써라, 써서 드려라, 카네이션 만들고 그러면서 6년 내내 편지를 썼는데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편지를 쓰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편지에다가 솔로몬 이야기를 적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 내용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솔로몬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 편지를 보고서 기분이 많이 좋으셨나 봐요. 친척들하고 전화통화할 때마다 사방팔방에다 대고 우리 아들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편지를 썼단다 하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아이, 쪽팔리게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했던 기억이 어버이날 관련해서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버이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 어머니날로 제정되었다가 1973년에 이름이 어버이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날이 오늘인 수요일이고요. 그 수요일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부탁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어버이신 여러분께 손주 전도사가 드리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부탁이 어떤 부탁인지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신명기의 본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쉐마라고 하는 본문이 어느 순간에서도 빼먹을 수 없는 구절로 그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 매일 밤낮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낭송한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들으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저 위에 꼬부랑 글씨처럼 생긴 게 원어 표현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헨노 아도나이 하드 하는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 빨갛게 표시된 단어 쉐마 하는 단어의 의미가 들으라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 본문의 별명이 쉐마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의 본문 들으라 하는 이 본문은 신명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쉐마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평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왕은 선한 왕,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은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쉐마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5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나타나고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의 근거가 4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 명령으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고 어떤 신도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본문은 명령합니다. 그 사랑,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뿐인가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거를 붙여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저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조그마한 검은색 상자 보이시나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손목에 메우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진짜 저렇게 이마하고 팔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거를 문설주에 붙이라고 해서 메주자라고 하는 저렇게 조그마한 상자를 문에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 붙여놓은 상자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된 쉐마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저렇게 조그만 종이에 적어가지고 상자에 다 집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쉐마 본문, 이 쉐마의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의 명령 중에 가장 첫째가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이 이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중요한 명령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 사실상 따지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까 앞서 9절을 말씀드리면서 4절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사랑의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신명기는 곳곳에서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고 이야기하고 32절에서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인가요?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총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 민족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집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 그 관계성의 이야기를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는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약속,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 사이에 의무가 존재합니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갑과 을 이렇게 놓고서 갑이 해야 되는 것 있고 을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계약 맺었으니까 네가 해야 될 거 해. 그게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반응이 사랑이라는 반응이라는 명령이죠. 그렇기에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떻게요? 마음, 뜻, 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하고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생각, 이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힘,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육체적인 힘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까지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것은요, 내가 감정적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내 육체적인 힘을 다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내 행동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속의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드립니다잖아요. 이 쉐마의 본문이, 신명기 6장의 본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첫 번째 부탁이 이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무엇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청년 담당이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아니죠, 청년 담당이라 더 말씀드리는 거죠. 청년 담당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공부하고 신학한 그런 사역자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이 저보다 신앙이든 영성이든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역자인 저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깊이 있는 영성과 신앙을 보면서 저도 배우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더 많이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왔던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서, 아,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저런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신명기의 쉐마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직계 가족들만을 의미하겠지만, 우리는 봉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 가족이잖아요.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봉일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봉일가족,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이 표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의 자녀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내 아들, 내 딸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청년부 맡고 다음 세대 사역하고 청년들과 어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저 혼자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리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신방하고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해도 제가 부족해서 저 혼자만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영성이, 신앙이 깊으신
여러분의 가르침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 한 편보다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으로 그렇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청년들 마주치실 때, 아니면 우리 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 마주하셨을 때 꼭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뭐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붙잡고 가르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떤 행동의 모습으로, 어떤 말로, 그 방법과 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청년들 중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뒤돌아서 꼰대 그러는 청년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놓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속담은 미국의 정치인이자 전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그의 에세이집인 집 밖에서 더 잘 크는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아이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말로 내게 요약된다 하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 아이가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있어서 단순히 부모의 가르침만으로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마을이라는 게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마을 안에 있는 한 마을을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들, 각 사람 일원들일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부모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이 자라나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들이 하는 말,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자라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을 안에서 마주하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삶의 지혜, 그런 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아이들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회 안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자기를 이끈 부모의 신앙, 부모의 영성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지만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마주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한 몸으로서 그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의 신앙이,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두 가지의 부탁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는 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봉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는 그 물음의 답을 제대로 발견하고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봉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서 드러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함께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영성을 더욱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로서, 한몸 공동체로서, 각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